별로 되지 않습니다. 저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성도들이겠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저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났는데, 그런 말씀의 자리에 가 있지 않으니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이미 저에 대한 사생활을 이상하다는 말 아니고 사생활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목사님도 별로 못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 우리가 그분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말씀만 들을 수가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30주년에 저희가 말씀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자리는 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라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을 위한 말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순수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다른 교회 분들도 오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집회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집회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준비되어야겠습니까? 물론 오시는 분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마음문 꼭꼭 닫아 듣고 힝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그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준비에 대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버려야 될 마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들 길가라고 생각하시죠? 딱딱한 마음입니다. 길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서 조금 같이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딱딱한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딱딱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에는 말씀을 막 찔러 넣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말씀이 들어가려면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그 말씀의 자리에 딱 들어와서 순서지 딱 보면서 강사의 경력도 별거 아니구만. 워싱턴 나도 가봤어. 학교 내보다 떨어지네.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경험도 없고 교인도 별로 안 되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딱 닫았고 뭐라고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리고 요즘 목사들이 다 그렇고 그렇지. 이런 마음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서는 절대로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딱딱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내게 저 말씀을 하시나?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했더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같은 거 달 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떡 펼치고 보니까 어라
잘하는 말씀이네. 이러면 안 돼요. 이 잘하는 말씀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있다. 라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읽으면 마태복음 1장에서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뭡니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서도 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들 받으시려면은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와 또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복으로 또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인데, 돌밭을 좀 바꾼다면은 말씀의 유희를 즐기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막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 있죠? 근데 그것만 누리려고 하는 마음은 잘못된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돌밭 같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 돌밭 같은 마음은 황량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돌밭 같은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막 생각하게 막 돌이 막 무성무성 막 돌밭을 생각하시는데 돌밖에 없는, 이게 아니라 돌은 밑에 있고 위에는 얇게 흙이 덮여 있는, 누가 보면 옥토 같아요. 근데 씨앗을 심으면 심습니다. 뿌려집니다. 그 다음에 뿌리도 생깁니다. 싹이 올라옵니다. 괜찮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받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손뼉을 치며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세상 속에, 가정 속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살려니까 힘들거든요. 좀 분노하지 말라? 분노 어떻게 할 수 있어? 자존심 상하는데 한 말 해야지. 닦아 세워야지. 그리고 뭐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뭐 이웃을 도와주고 뭐 손해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와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목사님 진짜 은혜롭다 이러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돌아가, 가정 속에 돌아가, 똑같은 거예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뭡니까? 말씀의 유희만 즐기는 삶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만 받고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희생도 섬김도 사랑도 베풀지 못하고 여전히 원수는 나의 원수요. 예? 가정에서는 뭐 맨날 이러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뭐 직장 가면은 뭐 늘 바라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려면은 여러분 은혜 받고 눈물 흘린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희생과 섬김과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져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빛이 되고 복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밀알처럼 썩어질 때에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한데 이 말씀 붙들고 불의에 항거하고 나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과 대항할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살아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감동받는다고 이게 좋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열매 맺는 신앙은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설교의 자리에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인데, 이것을 좀 바꿔서 말한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마음 버려야 됩니까? 딱딱한 마음을